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올해 사실은 초부터 구약 성경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입니다. 성경의 예언서 중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예언서에도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책을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이 27권인데 구약의 39권 중에서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가 이 3권입니다. 예언서 말고 다른 책으로 분류되는 그런 책에는 또 다른 책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역대기, 상하도 그렇고요. 또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책도 이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죠. 근데 예언서 중에는 이 3개예요. 제가 우리 교회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여기서 이제 책을 선정하고 또 묵상할 그 책에서 하루 묵상 본문을 이렇게 나누고 그거를 제가 하는데, 근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의 책을 이제 올해 들어서 묵상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인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또 저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목회자들 또 뭐 장로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야, 한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또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뭐 이거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상당 부분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지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근자 몇 년 어간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신 건 아니고요.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77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저는 바로 갔는데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도 야,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신학생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이런 성격이 형성된 거 또는 내 이런 습관이 형성된 게 뭐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내가 교회의 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한참 젊을 때부터 생각이 많은 게 뭐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고 관찰하는 것이고 이게 학문의 기본 태도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신학적인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놓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훈련이라는 게 늘 그런 거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참 진짜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또 존경받고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그걸 한번 주변 사람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목회 훈련을 하셨고 또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목회자는 자신의 뭐 다른 사람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이제 자신을 대상으로 놓고 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안 하셔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받은 탤런트가 틀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신학교에서 티칭도 하면서 계속 학문적인 훈련을 받았으니까 저 자신을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 분석하고 그런 것도 뭐 그렇게 못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봐도 야, 내가 그 한참 젊은 시절부터 한국 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근데 70년대 그 후반이잖아요. 70년대 후반은 한국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때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전반 그때가 한국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렇게 77년도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에 영향을 받았나? 제가 신학서적 읽은 거나 또 저도 다 제가 배운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때 뭐 그런 말씀하셨지 생각나는 거 있고 짚히는 게 조금은 있는데 근데 완전히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요즘은 약간 덜하지만 요즘은 학부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직접 또 뭐 교육 전도사 이런 타이틀로 뭐 교회학교라든지 중고등부를 맡고 이런 경우는 요즘은 좀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신학대학교 학부 다니던 시절에는 그냥 신학대학 학부 다닐 때도 교회에서 교회학교 또 중등부 고등부 이런 걸 맡아서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학부 다닐 때도 참 관심이 많았던 것이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나, 그게 저는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70년대 후반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교계에 나온 하여튼 성경 공부 교재란 교재는 제가 하여튼 다 보면서 책방 가서 다 보고 또 어떤 건 사서 보고 그러는데도 아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거기에 아주 그냥 애타는 마음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런 데 쓰시고 또 어떤 목회자는 저런 데 쓰시고 또 장로님이나 성도님들도 또 다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가만히 제가 걸어오는 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갱신 여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려고 계속 그렇게 이끌어 오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게 제가 독일 가서 공부할 때에 제가 처음에 독일 갈 때에 이런 주제로 박사학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그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또 목차까지 다 준비하고 또 독일 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 10개월 있었는데 그때 자료도 다 준비하고 제가 쓰려는 테마 그거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으로 이렇게 정해진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를 바꿔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던 중에 주제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 바꾼 주제가 1600년대에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 그거를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공부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경건주의 그거를 본격적으로 많이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제가 언급을 여러 번 하기도 했었죠. 근데 1517년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운동은 성경 말씀을 재발견한 운동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운동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개혁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517년의 종교개혁인데 모든 종류의 개혁운동 어떤 종류든지 새로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서도 그래요. 제가 아까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 중에서 느헤미야서를 언급을 했죠.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사역을 해나가는 그 주제가 느헤미야서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서 거기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벽 이 안쪽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았나 살펴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다 모아놓고 또 모임을 갖습니다. 세겜 집회라고도 그러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라는 곳에서 집회를 가진 걸 또 미스바 집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는 다 구약에서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에도 중요한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 마음을 파고드는 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또는 이렇게 모임에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이 모임이 끝난 뒤의 삶으로 이게 막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직장, 여기가 이제 막 변해가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모든 개혁 운동에 이거는 뭐 그야말로 하나도 예외 없이 공통적입니다. 근데 1517년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재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한 100여 년 뒤에 1600년대에 일어난 게 경건주의 운동인데, 이 경건주의 운동은 제2의 종교개혁 운동 이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 경건주의 운동에서 성경 말씀이 아주 본격적으로 평신도 모든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읽히기 시작했어요. 한 1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운동, 그때는 성경 말씀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평범한 사람들한테 읽힐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안 됐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있긴 있었지만 인쇄술이 개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책이라는 게 참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한 100여 년 뒤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는 인쇄술이 많이 개량이 돼서 책이라는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값도 많이 다운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경건주의 운동,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기에 헌신했던 분들은, 야,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 종교개혁, 우리보다 100여 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를 다시금 강조하고 위대한 진리를 다시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도, 그리스도인 일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게 적용되지 못했다. 그거를 이제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일 중요한 방법이, 성경을 좀 더 싼 값으로 인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쇄업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공부한 거기에서 한 사람 이름만 얘기하면, 지금 독일의 국제공항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죠. 거기에 요한 다비드 쭌너라는 그 사람이 인쇄업자인데, 그 사람은 그냥 목회자나 똑같은 거죠. 자기가 인쇄업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분들이 모든 가정에, 적어도 그 당시까지는 가정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질 않았던 거죠. 못했던 거죠. 근데 성경 보급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최소한도 신약 성경은 한 권씩 각 가정에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제 책도 가능한 대로 싸게 출판을 하고, 그러려니까 이제 그런 헌신적인 인쇄업자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을 깨우치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고 글을 깨우치는 그런 것도 확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그 옛날에는 양반들이 주로 이제 글을 알았고, 보통 평범한 서민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고
또 글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고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서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은 글을 진짜로 하나도 모르는 분인데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글을 깨우친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쪽에 서빙고동에 그쪽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계시던 어떤 한 분도 그분이 그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에요. 글을 모르시는 분, 근데 글을 모르셔요. 이제 그분을 전도한 권사님이 그분한테 성경을 쓰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쓴 게 아닙니다. 글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인 거예요. 진짜로 그분은 저쪽에 이제 제기동 쪽에 사시는 나이가 좀 드신 아주머님이었는데 진짜로 창세기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중에는 글자를 다 한글을 깨쳤어요. 그렇게 해서 경건주의 운동 1600년대에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이 순수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이 아니고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부흥 또 갱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 또 목사면서 동시에 또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 상황은 진짜 더 그렇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또는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를 한 1, 2년, 2, 3년 내에 기가 막히게 더 부흥시키고 그러는 방법은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목회자들 대상으로 무슨 세미나 하면 제일 목회자들이 많이 오는 세미나가 어떤 건 줄 아세요? 100명 돌파 세미나, 300명 돌파 세미나 이런 게 제일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만에 1000명이 됐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몰리고 또 전도에 아주 유별난 특별한 비법이 있다. 이러면 또 거기도. 근데 그건 목회자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지요. 내가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됐는데 그 목회를 책임지고 잘 이끌고 또 부흥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좋은 건데 거기에 하나 이제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숫자적으로 늘린다. 이게 최고의 지상 목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거는 하여튼 요 목표만 달성할 수 있으면 뭐든지 좋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좋은 거예요. 하여튼 교회 사람만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천박해져 간 가장 커다란 원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말이죠.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뻔한 거죠. 위에서부터 계속 누르면 되는 거죠. 위에서 눌러가지고 중간에 부장 이런 사람한테 실적 없으면 잘라버리고 그러면 자기 실적 내야 되니까 밑으로 또 누르고 그리고 어디에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하청을 주면서 이윤을 높여야 되니까 하청 단가 낮게 후려치고 그래도 안 하려면 관둬할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기업이나 이런 게 아주 천박하게 되는 거죠. 천민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그거는 다른 모든 거는 다 필요 없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자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자꾸만 천박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적을 올리려고 막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돼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작년에 매년 목회하면서 그렇지만 작년 후반기 말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마치 지금의 한국 교회 상황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 또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다 그런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고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것 같은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회복됐을까? 물론 저도 이제 성경 구약 내용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 그런 역사의 흐름은 저도 알지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황막하고 그리고 그 폐허인 거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정신을 다시 다잡고 회복했는지 그걸 좀 깊이 한번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책을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학계서는 우리가 묵상했죠. 지금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어려울 때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잘 살고 풍요롭고 이럴 때에 그냥 자꾸만 타락해가고 이럴 때도 하나님이 어떤 환상 중에서 책망하고 이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너희의 미래에 이런 멋진 일이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한지 그 환상을 본 사람 있잖아요. 환상을 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는 사람들이 몇백 년을 기다려온 거잖아요. 몇백 년, 거의 1000년 넘게 그렇게 기다려온 거죠. 이사야서 예언으로 말하면 거의 한 7, 800년 기다려온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은 우리 사람 속에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약속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며 자기 인생 다 가서 하나님 앞으로 불림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손들이 그걸 보고서 그 약속을 그렇게 살다간 자기의 조상들,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들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약속 붙잡고 또 후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에는 바로 그런 위대한 환상, 위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환상이 8번 나오는데 3장에 나오는 환상이 4번째 환상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1절부터 5절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는 제가 6절, 7절, 8절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엔 제가 9절, 10절, 2절을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1절부터 5절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재판장이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법정에 서 있는 장면, 그 환상을 이제 스가랴가 이렇게 본 거죠. 대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죠.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은 죄, 이거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늘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점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거짓말도 붙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고소고발자, 근데 거짓말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참소하는 자, 이렇게 하면 제일 정확하겠죠.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막 섞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고자질하고 어떤 사람을 악하게 험담하고, 이게 이제 참소잖아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느라고 하늘의 법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관도 씌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판장 만군의 주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그것도 하나님의 형벌이죠.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 내가 다시 너희를 축복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시 뭐뭐 할 수 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결코 살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쭉 살아오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후회가 없는 사람,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후회는 한 점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해야지 뭐, 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늘 그런 구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계속 하려고 했는데 또 작심삼일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결심하고 그러는 건들 대개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죠. 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영어 공부, 또 뭐 내가 몸무게 좀 빼야지 뭐 등등, 그 흔히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다,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사람은 사실은 사는 거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일상생활이든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스가랴서 2장 마지막 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앉아 계신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앉으셔서 그냥 명령하셔도 돼요. 천사들 그냥 명령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작심하신 거죠. 내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내가 이사해서 거기 들어가 살겠다. 예루살렘이 강력하게 번창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6절, 7절, 8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표현한 그 문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 문구, 그런 거죠.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 더 쉽고 실감나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그런 거를 뭐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어디에 그게 뭐 사용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그냥 더 불타는데 더 불쏘시개로 더 그냥 태우든지 겨우 그 정도나 쓸모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심하시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도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자의식에 말이죠. 아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지, 낫지. 근데 이제 인격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거를 그냥 겉으로 드러내고 겉으로 그냥 자꾸 자랑하고 그래요. 그건 이제 인격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여기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런 게 있어도 겉으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아유 뭘요?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제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내가 꼭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내가 그 면에서 낫다 그래, 내가 탁월하다 그래, 내가 잘생겼다 그래. 그러면은 사람 자의식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에서 탁월한 사람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하면 모세만큼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자로 자랐는데 애굽의 왕가에서. 그런데 모세의 기가, 말하자면 모세 마음속에 내가 탁월해,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40세 때 그게 하늘을 찌를 듯 했죠. 근데 그때 안 쓰셨다고요. 40년 더 뒤에 80세 됐을 때, 그때 모세의 자의식에는 내가 그래도 충분히 뭘 할 수 있지, 이런 자의식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내 백성한테 보낼 테니까 가서 일 좀 해라. 아유, 저 못해요. 얼마나 모세가 뒤로 뺐는지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누구 도움 없이도 여기서 잘해, 이런 자의식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안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된 사람을 씁니다. 이게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베드로, 흔히 이제 베드로를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은 것도 베드로는 별로 교육받은 게 없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 얘기는 그렇지 않다 그러죠. 베드로 전서 후서가 그 헬라어 그 문장으로 참 대단하고, 베드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유대인으로 산 사람이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베드로도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런데 닭이 2번 울 때까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고, 그러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있던 내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야, 그 자존심이 그냥 확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렸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3장 2절에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 토막, 이 자의식이 신앙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이런 자의식, 내가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 토막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나 큰 빚을 졌지. 그래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 토막,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6, 7, 8절에서 하십니다. 6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합니다.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 증언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경고한다, 경고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독일어 성경에는 보장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근데 어쨌든 만군의 여호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서 수종 들고 있는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3가지를 하게 될 것이다. 7절 그 중간쯤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첫째. 두 번째, 내 뜰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여호수아 너를 여기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 그거는 하나님을 모신 천군 천사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말해요. 여기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내가 왔다 갔다 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게 보면 영적인 영역에 드나들 수 있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허가해 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구조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제일 중요한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옛날 구약시대에 성전의 구조가 성소,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표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하루, 그날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삶에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어디에 출입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뭐 비밀 취급인가 그러면은 그야말로 1급, 특급 비밀까지 다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영역에서는 출입 못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만 지성소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그거는 지상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 그 천상의 그 영역을 출입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영광스러운 거죠. 저는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나 계시 받았어.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렸어. 저는 그걸 신앙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계시 받아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정신을 속여요. 처음에는 그냥 말 그렇게 꾸미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정신을 그렇게 속입니다. 진짜 계시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꾸미는 거지요. 이게 종교적 기만이에요. 목회자들이 여기에 빠지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거짓으로 부패됩니다.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참 정직해야 돼요. 예화 하나 사용할 때도 아주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종교적인 테크닉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종교 심리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사용하면 목회자는 타락합니다. 성도들 신앙도 병들 수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게 내가 여기에 있는 영적인 이 세계 여기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깊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열어주신다, 이런 거지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 가지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두 번째, 내 뜰을 지킬 것이다. 구약성경 성전 구조의 뜰은 유대인의 뜰,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 얘기는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말하자면 영역에서 내가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느냐, 그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요. 우리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각기 직분자들, 또 이런저런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역까지 거기에 거룩한 지혜를 열어주시고 말하자면 출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멋진 세 가지. 근데 이게 그 앞에 보면 어디에 걸려 있어요. 그 조건이 돼야 이거를 해주셔요. 자, 이게 7절 앞부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내 도를 행한다, 내 규례를 지킨다, 이거는 같은 것을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내 도를 행한다, 이거는 도는 길도자예요. 그래서 내 길로 행하면,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가정 가문의 축복이 나오죠. 거기에서 내 길로 행하면, 내 도를 행하면, 이런 표현이 2번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실제로 걸어가는 거죠.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사람 개인으로 본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생길 걸어가는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역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거룩한 영역에 마음대로 출입하게 해주신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 스가랴서 지난번에 묵상한 학계도 그렇지만 스가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배우고 또 학문적으로 또 연구하고 그랬던 게 진짜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걸 요즘 다시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맞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저처럼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성도 여러분들보다 더 말씀 당연히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깊이 공부한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참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성경 말씀 읽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깊이 말씀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한 역할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경제생활, 사회활동 모든 걸어가는 인생 영역에서 거룩하고 멋진 영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내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 과정에서 또는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 영적인 존재들에게 열어주시는 그게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한 사람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해드렸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 제가 드렸죠. 웨슬리 목사님이 6살 때 온통 집에 불이 나서 거기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그 웨슬리한테, 자기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초상화, 나중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자기 초상화 밑에다가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 아니냐 이렇게 써놨죠. 제가 건축적으로 그런 전문 지식까지는 없지만 어떤 돌로 된 건물이 불타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불에 휩싸이면 그 돌을 나중에 다른 건축 재료를 쓰기 힘들다 그래요. 돌 내부에도 이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데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 이거 말고 불에 타다가 남은 돌, 그걸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독일 드레스덴에 가면 드레스덴 하니까 우리 교회 여기 크리스마스 때마다 여기 무대 이렇게 여기 본당 앞에 이렇게 장식해 주는 김한신 집사님이 드레스덴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 내외가 드레스덴에서 테아터 이거 장치 이런 거 이제 공부하신 분인데, 독일 드레스덴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별명이 엘베강 변에 있는데 엘베강의 피렌체라고 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도시고, 2차 세계대전 중에 1944년 2월 13일부터 15일 한 2박 3일이죠. 날 시간수로 하면 드레스덴이 무지무지하게 폭격을 받았어요. 미국 공군기, 영국 공군기가 뜨면서 무지무지하게. 근데 폭격을 하면서 소위탄, 그러니까 이 폭탄이 떨어지면 이게 불 붙게 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드레스덴이 아주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작 한 이틀 어간의 그 폭격으로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드레스덴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그냥 다 타버릴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드레스덴에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프라우엔키르헤라고, 프라우 하면은 독일 말로 여인 그런 뜻인데, 여인의 교회, 어떤 사람은 성모 성당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냥 여인의 교회, 여인들의 교회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그 프라우엔키르헤도 완전히 불타고 그냥 폭격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1944년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동서독이 갈라지고, 드레스덴은 옛날 동독 지역입니다. 근데 동서독 통일되고 서독에서 동독이 이제 막상 열리고 들어가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때 막 파괴되고 그때 게 아직까지 복구 안 되고 그런 게 허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라우엔키르헤 그 교회당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그러니까 파괴된 지 한 60년 만에 그 프라우엔키르헤가 다시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지을 때 그때 이제 거기를 폭격했던 게 영국 공군기들이 폭격했잖아요. 근데 그 폭격에 참여한 영국 공군 그 사람들 중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 후손들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또 모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드레스덴 트러스트, 그러니까 드레스덴 후원회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600만 파운드를 모금해가지고 또 보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교회가 원형 그대로 이게 보존이 됐어요. 그러니까 폭격당하고서 거기 막 돌 막 흩어지고 이런 것도 불탄 거 이런 돌들은 어떻게 다 잘 보존을 해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괴된 지 60년 만에 그걸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근데 이게 폭격당하고 돌도 막 불에 타고 했으니까 온통 다 흩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드레스덴에 거기 프라우엔키르헤 가면 그 건물이 참 특이합니다. 하얀 돌도 있고 그리고 검은 돌도 있어요. 그 검은 돌이 옛날에 폭격 맞았을 때 옛날 교회 건물, 그래서 불탔던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건 최대 한도로 사용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타다가 남은 돌, 그게 아주 기념비적으로 사용이 된 거죠. 자, 드레스덴의 프라우엔키르헤 건물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다 앞뒤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 현재 건물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보면 저게 거뭇거뭇한 게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왼쪽 부분은 옛날 돌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검게 된 게 더 많죠. 저 검은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에 폭격으로 불타고 막 흩어지고 그랬던 돌을 그렇게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저기 프라우엔키르헤는 들어가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요즘은 저기서 예배당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근데 저기에서 음악회를 하고, 독일은 건물 가면 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음악이 아주 사운드가 기가 막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난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이런 생각 좋은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스가랴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
어떤 사람이 지식으로나 돈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사회적 성취로나 진짜로 세상에서 탁월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기가 이룬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절감하고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유대인 중에서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은 쓰레기 같다, 오물 같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냥 일부러 겸양을 떨면서 그런 건 아니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늘 체험하면서 인생길 걷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